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주 믿사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수도자가 숲을 속에서 지나가다가 까마귀가 쥐를 쫓는 모습을 봤습니다. 쥐에게 막 잡아먹히려는 그 쥐를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까마귀를 다 쫓아내고 쥐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 쥐를 자세히 그냥 주변에서 이제 관찰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얼마나 약하냐면 그 주변에 가는 고양이고 온갖 짐승들한테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맨날 고양이한테 쫓겨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수도사가 그 쥐를 개로 바꿔줬어요. 개로 바꿔줬더니 이 개가 좀 이제 편안하게 잘 살 줄 알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한테 쫓겨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야,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쥐를 개에서 이제는 범으로 바꿔줬습니다. 호랑이로 바꿔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호랑이까지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녀석이 호랑이가 되고 나니까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격이 처음에는 감사하고 좋아하더니 나중에는 흉악해지고 포악해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옛일을 생각지도 않고 개를 쫓아다녀서 괴롭히고 고양이를 괴롭히고 쥐를 괴롭히고 온갖 동물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완전히 왕이라고 맹수의 왕이라고 얼마나 자랑하면서 거드름을 피는지 모릅니다. 이 수도사가 와가지고 몇 번을 지적을 하고 야 너 그러지 마라 자꾸만 꾸중을 했는데도 이 범은 이 호랑이는 절대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수도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해하려고까지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수도사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범으로 바꿨던 그 쥐를 다시 쥐로 바꿔서 저 들판에서 이 짐승 저 짐승에게 쫓겨다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들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해야 합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올려온 것이 내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왔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범이 되었던 들쥐처럼 결국은 버림받는 역사밖에 낫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내 혼자만의 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 쪽에서 내가 이렇게 올라왔음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온전히 없애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국 출신으로 순전한 기독교를 저술했던 사상가요 변증가였고 또 기독교 호교라는 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이에 비해 부정, 탐욕, 술 취한 그의 모든 악은 벼르게 지나지 않는다. 천사가 사탄이 된 것은 바로 교만을 통해서였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넘어짐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라도 내가 교만한 마음에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중세 기독교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했고 고신대학교 신원학 교수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에서 교만을 첫 번째 죄로 지목하면서 교만, 질투, 분노, 탐식, 그리고 게으름, 정욕이 기독교인을 망하게 하는 커다란 죄악인데 이 중에 가장 큰 것이 교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조금 잘했다고 으쓱으쓱해지는 그런 마음이나
여러분 나를 갖다 높이려는 생각 같은 거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시야 왕은 유다의 제10대 왕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대로 순종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대로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의미하며 순종하자 주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모든 일이 잘 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시야의 순종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번영과 외교와 국방력이 강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시야의 번영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부어줬던 축복인데, 우시야는 어느 순간 자기가 강해지고 높아지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시야가 통치했던 후반기 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왕이 되었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왕권이 탄탄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시야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왕이지만 엄연히 제사장의 직분이 나눠져 있고 하나님의 분리시켜놓은 그 모든 것이 법률과 율법이 있는데도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께 분향을 하겠다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교만함이 결국 그는 나병에 걸리게 만들었고 결국 그 나병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던 그 자기가 가장 화려했던 왕궁이 아니라 별궁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치는 결과를 나타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들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형통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은 힘들어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겸손하게 순종하며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교만하여 불순종하며 심판하다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들이 우시야만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왕과 수없이 많은 높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처음엔 잘하다가도 나중에 교만해서 멸망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헌신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또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면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므로 진노가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도 어땠습니까? 그의 생명이 끝났다고 그랬을 때 벽을 보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아람 왕에게 자신의 것을 자랑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땅이 전쟁을 위해서 침범당하고 망하는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결국 그의 교만함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통해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들었어도 돌이키는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 될 때,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될 때 교만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순종해서 형통의 복을 받았으나 인생 말년에 교만을 위해서 회개하지 않아 나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더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더 우리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선비가 나룻배를 타고 건너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러자 이 선비는 겁에 질려서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공이 아유 선비님 무서우세요? 그러고 얘기하는데 이 선비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그 사공에게 허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어이 사공총각, 당신 혹시 논어를 읽었소?
사공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참 한심하군. 남자로 태어났다면 노노를 모른다면 인생의 4분의 1을 이미 놓친 거요. 이미 당신은 4분의 1의 생명이 죽은 거요. 그렇다면 혹시 맹자는 읽었소? 아니요, 그것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허허, 큰일이군. 그러면 당신은 반은 이미 죽은 목숨이요. 어떻소? 이제 시경은 알고 있어? 미안합니다. 그것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군. 그럼 당신은 이미 4분의 3의 생명이 다 없어진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갑자기 폭풍이 계속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더욱 흔들립니다. 잠시 후 사공이 그 선비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선비님, 혹시 헤엄칠 줄 아십니까? 그러자 이 선비가 얘기했어요. 아니요, 나는 공부를 하느라고 헤엄 같은 건 배우지 못했어. 그러자 이 사공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목숨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공은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수영하고 건너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배에서 지금 물이 계속 차고 올라와가지고 배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을 많이 갖고 세상 많은 것을 가졌어도 생명이 없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야, 봐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소유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야, 내 영혼아, 오늘 저녁에 편안하게 자자. 그때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린다면 그 쌓아놓은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덧없습니다. 들풀 같습니다. 아침 안개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불행하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조차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또 누굴까요? 내가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잘난 척한다고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아주 유치한 인간이 되게 되고, 여러분 교만의 지식점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의 지식과 모든 것도 퇴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만이 물질로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어느 순간 고립되게 됩니다. 나 혼자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만은 친구와 헤어지게 하고 가족을 멀리게 하며 하나님부터 자기를 떼어놓게 하고 결국 그 교만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교만이 들어온다면 빨리 그것을 점검하고 빨리 그것을 내려놓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저 강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성도주 중에서 한 분이 그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식을 하다가 크게 빚을 졌어요. 거의 한 60억 가까이 빚을 져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해가지고 도망다니라고 가족하고도 연락도 잘 못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성도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가 와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성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간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너무나도 이 사람은 막바지에 막바지까지 있었으니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그 밤이 새도록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갖다가 도와주는 사람 몇 사람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어요. 주식을 해가지고 거의 86억이라는 자신의 그 60억 그걸 갖다 빚을 갖고도 86억이라는 재벌가가 됐습니다. 재산가가 됐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하십니까? 제가 밤이 새서 그래가지고 연구하고 밤이 새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그러십니까?
목사님이 몇 번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꾸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기보다 자신의 일을 하는 것에 더 바빴고, 자신이 놀러 가는 것에 바빴고, 자신의 집을 꾸미는 데 더 바빴습니다. 마지막 경고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선포를 했지만 그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됐고 예전처럼 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그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교만이 결국 그를 망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대로 나가고 잘 나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집회를 다니다 보면은 뭔가 그 집회가 잘 될 때가 있어요. 뭔가 그날에 따라 은혜가 많이 풍성해지고 치료의 역사도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하고 코가 올라가고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뿐히 지려밟습니다. 그 다음날은 집회가 안 돼요. 말씀도 잘 안 선포가 안 돼요. 뭐 찬양도 잘 안 풀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한 집회 한 시간을 갖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날 때는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견딜 수 없고 이겨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 정말 이 세계의 가장 위대한 종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 세계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얼마나 말씀을 증거했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냈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드렸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바보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기도를 수십 번을 드리고 강단에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종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낮추고 여러분의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안 주신다고. 여러분, 그것은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한번 3시간, 4시간 기도했다고 하나님 마음을 훔쳐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번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 걸 보시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시아가 교만할 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에게 정죄했고 그를 갖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가 왕으로서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이 우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자신의 일을 갖다 하려고 분노하고 화를 내니까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때 가룟 유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하는 자가 여기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가룟 유다가 똑같이 손을 집은 그 자리에서 그가 나를 팔 자라고 그렇게까지 지적을 하는데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마귀가 들어가서 팔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는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의 그것을 인해서 그런 날마다 괴로웠고 예수님이 그 해가지고 부활했던 사실을 알고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차마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께 부끄러워서 들어가지 못했던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의 마음에 더 괴로워서 저 갈릴리로 내려가서 고기 잡는 사람으로 온전히 내려갔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향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었어요. 여러분, 그 3번을 통해서 베드로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자기가 부정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에서 다시 제자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를 졌다고 한 번에 먼저 징계를 하는 분이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분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여시는 분이셔요. 그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서 그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왜 사랑입니까? 오래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이 많은 한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도원에 막 들어왔던 조금 교만한 젊은 수도사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경험 많은 수도사는 그 후배 수도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 단단한 흙 위에다가 물을 좀 부어주게라고 했어요. 젊은 수도사가 투덜투덜거리면서 그 위에다 물을 부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단단한 그 흙 위에서는 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나이 많은 수도사가 옆에 있는 망치로 그 흙을 다 부셔놓고 그 위에다 다시 한번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다 부셔진 그 흙에 물을 부으니까 물이 흙 속으로 다 들어가고 나중에 그것을 갖다 잘 엮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뭉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만. 여기에 씨를 뿌려준다면 꽃이 피우고 열매는 맺을 것이며 우리 역시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럴 때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네. 우리 수도사는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얘기한다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단단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져서 부드러워질 때 하나님의 마음껏 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깨어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우리의 깨어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셔지는 그 회개 속에서 나 자신을 버리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내려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축복의 모든 것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도 첫 사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에게 회개할 때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욕심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이 욕심입니다. 저는 요새 TV와 모든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답답해요.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서로 간에 막 아주 칼부림이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나고 여러분 음주운전 죄악을 해도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이 생기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면서 저부터가 먼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거 아버지 주님을 더 많이 전하지 못했던 거 주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 기독교인이 바로 서고 우리 교회들이 바로 선다면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간 우리가 마음을 살리려면 우리의 영혼이 살리려면 여러분 우리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누가 잘못이 아니라 나부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적은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안전하게 바라는 너희 가정도, 내가 잘되게 바라는 너희 자녀들도, 내가 목회하는 너희 교회도, 내가 몸담고 있는 너희 나라도 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마귀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명만 합니다.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갈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자이고 날마다 나를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이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죄를 범할 때 즉시 심판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용서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까지도 다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심판하고 징계를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돌이킬 기회를 주다가 안 되면 그때 심판하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껏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고 풍성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내 목소리 속에서 나를 높이는 소리가 나온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섰는지를 봅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에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인해서 내가 주님을 높이는 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셔서 우시아 같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